예, 오늘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청교도 후예들은 당시의 유럽처럼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그들의 청교도 신앙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영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스스로 변질되어서 도리어 참된 신앙을 핍박하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의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종말의 이 시대에도 아직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 공산주의 국가, 모슬렘 국가들이 있으며 천주교 또한 오랜 세월 동안 평신도들은 성경을 소지하거나 읽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했던 적이 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성령님의 조명을 따라 개인이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을 여행할 때 보니까 일부 카톨릭 성당에서 라틴어로 미사 곧 예배를 드린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인간, 세계에 대한 세상이 가진 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유물론적인 자연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공산주의자, 진화론자, 그리고 기독교 내 자유주의자들, 예수님 당시에 지도적 계층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들을 마귀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며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자들이요,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허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이상주의입니다. 헬라의 이데아 사상, 영지주의, 그리고 동양의 불교, 힌두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인간 스스로의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이러한 이상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윤회 사상으로 이 땅에서 선한 삶을 통해 다음 세상에서는 좀 더 나은 신분과 삶으로의 이동을 기대했고, 불교는 수행과 바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인격적인 대상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신을 믿는 유신론 사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 유대교, 회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교와 유대교는 현실에서 신과의 접촉과 교제는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인물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로 인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나누는 그 교제가 바로 믿음의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기 할례 혹은 무할례는 사람의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지어지는 것, 지으심은 사람의 어떤 신에게 접근하려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이루시는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인간이 새롭게 되는 것, 다시 창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창조에 직접 참여하셨던 말씀, 로고스는 곧 성자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1절에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성자 예수님이 세계를 지으시며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며 또한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시며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구속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한 창세기 1장 2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하신다라는 원뜻은 알을 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며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의 그 하신 명령,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뜻을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세상과 인간의 삶 속에서 잉태하시며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창조에서처럼 죄인인 인간의 재창조 곧 구원 사역 또한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에서 구원 곧 재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성부의 사랑에 기초하여 성자 예수님이 성부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의 교통하심 곧 성령님의 죽은 죄인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을 살리시고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믿어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임마누엘 인격적인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 성전에서 아담은 비록 죄와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계명에 불순종하여 아담과 인생이 하나님 없는 죄악의 세상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신 믿음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의 교제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 또한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인정받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10년 가까이 그의 일생의 작품 신학대전을 집필하다가 마지막으로 성자의 성육신에 대하여 집필하면서 미사 가운데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학대전 집필을 중단했고 그 후에 3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전쟁과 평화, 부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참회록 등 많은 작품을 썼던 톨스토이 또한 그의 말년에 이러한 소설 쓰기를 중단하고
온전히 삶과 죽음의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많은 부와 명성에도 불구하고 홀로 집을 떠나 어느 기차 역사에서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고뇌 섞인 고백과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전도자는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이성과 지혜를 몰두하여 하나님, 인간, 자연에 대한 그 이치를 알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또한 육체와 눈을 통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장 2절에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리고 전도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2장 12절 13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욥기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욥은 당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이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처럼 인생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임을 그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많은 재산, 자녀를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무시하고 저주하며 곁에 있던 친구조차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죄의 대가이니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핀잔을 합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욥은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은 사람이나 여러 환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직접 인격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거룩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토라 곧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라기에 예수님 자신보다 먼저 올 엘리야 선지자 곧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더욱 큰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서 모세나 세례 요한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더 큰 대접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오시기 이전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명확하고 풍성하게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5절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와 옛 언약인 율법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를 예수님 시대를 증언하는, 예수님 시대를 가리키는 옛 언약, 옛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언약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도들의 서신서는 새 언약이 무엇이며 성도는 이제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속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는 이것을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며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로 열어주신 새 언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로 인해 율법을 행하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스라엘이 돌판이나 책에 기록하신 그러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수건이 그들의 눈을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비로소 수건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중생, 영적 소생, 부활, 칭의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더욱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새 언약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신 그 조명의 눈을 통해서 감춰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있게 된다고, 깨닫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중생을 통해 참으로 믿은 그 증거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곧 성도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그러한 성품, 삶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자, 귀신을 쫓아내는 자, 많은 능력을 행한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통해서 증명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는 26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로마서 10장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너희의 목숨을 잃는다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전도자처럼 세상의 그 이치를 연구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 평안함과 즐거움을 얻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그 자신의 인간의 노력으로 얻었던 세상의 그 부귀와 평안함, 그러한 자신이 얻었던 세상의 그러한 그 이치들이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있냐,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 고백이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의인이라는 평판, 자녀에 대한 자랑, 부가 있을지라도 인생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붙잡아야 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에게 있어서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그 길, 그 진리, 그리고 참된 생명이
바로 나에게서 오는 것이다. 바로 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죄로 가려진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나타내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죄의 사망 마귀의 종로로 돼서 죄인된 인생이 비로소 해방이 되고, 그로 인해 주님과 우리와의 그 만남과 사귐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또한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15절을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죄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슬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 이 구원을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모든 만족의 근원이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인생의 슬픔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